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와플 본문 창세기 31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창세기 31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말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곱이 이제 사실은 자기가 재산을 빼앗길까봐, 양과 염소를 빼앗길까봐 도망치는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면, 이번에는 라반이 따라와서 라반이 또 거짓말 대잔치에 합류를 합니다. 라반이나 야곱이나 라헬이나 여기에 있는 인물들 모두가 뭐랄까요, 정말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라반이 따라온 건 사실은 이 야곱이 갑자기 도망치니까 이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가. 그 양과 염소를 뺏으러 온 거겠죠. 원래는 야곱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든 야곱을 속이든지 해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뺏을 계획이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야반도주하듯이 그걸 미리 알고 도망치니까 따라와서, 원래 계획은 아마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신 거죠. 야곱을 죽이고 이 야곱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좀 두렵고, 그래서 야곱에게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트집을 잡아서 이 양과 염소들을 뺏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어제 야곱도 그렇고 오늘 라반도 그렇고 겉으로는요 재산 문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속으로는 지금 재산 분쟁인데 겉으로는 전혀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라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왜 쫓아왔냐면 네가 내 딸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딸들을 전쟁포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 이게 나는 싫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라반이 그렇게 딸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 라헬과 레아의 반응을 보면. 그런데 지금 라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손자 손녀와도 이 이별의 입맞춤도 할 수 없이 네가 도망을 나왔다, 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쫓아온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여기까지는, 이걸로는 뭐 핑계를 대서 양떼를 뺏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염소를 뺏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이 가정신, 여기서 말하는 가정신이라는 건 집안에 두는 이제 작은 신상 같은 거, 드라빔이라고 이제 예전 성경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집에 있던 신상을 훔쳐갔다. 이 신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신앙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고대의 신상 당연히 비싼 겁니다. 뭐 이렇게 금붙이가 좀 이렇게 도금돼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로 만들더라도 굉장히 나름대로 정교하게 이 세공되어 있는 이 비싼 신상인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 집에 있던 드라빔을 가져갔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요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마치 카드 게임 할 때, 이 포커 게임 같은 거 할 때 서로 그 뭐랄까요, 내가 질 것 같다라는 표정을 지면 안 되잖아요. 세게 나가야 되죠. 야곱도 여기서 세게 나갑니다. 정말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일단 자기는 안 그랬으니까 자기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생각했겠죠. 여기서 밀리면 이 염소 다 뺏긴다. 그러니까 당장 이거 훔친 사람 한 명 내주더라도 양과 염소를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다 뒤져보시고 훔친 사람 있으면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일단 내가 안 훔쳐갔으니까 나는 안 죽는다, 누구 하나 죽더라도 재산을 뺏길 순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야곱이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곱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하고 라헬, 요셉. 나머지는 뭐 자기 아들들 중에 누가 훔쳐갔더라도 아들 하나 죽이고 말지, 내 재산을 뺏기느니 아들 하나 죽이고 말지, 종 하나 당연히 죽이고 말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알고 보니 라헬이 훔쳐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드라마가 재밌게 흘러가는 거죠. 알고 보니 야곱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되는데 라헬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라헬이 훔쳐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천막을 뒤지는 순서가 레아를 제일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두 여종, 그리고 라헬을 마지막에 뒤지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도 라헬이 라반에게 있어서도 그래도 제일 귀여운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아끼는 딸. 그러니까 라헬은요, 라반이 뒤지는 걸 보고 있다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버지 저 못 일어나요, 저 지금 좀 이게 정말 뭐랄까요, 건드릴 수 없는 이 핑계를 생각해냈죠. 생리 중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까지 딸이 말하는데 일어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낙타 안장이라는 건요. 낙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잖아요. 낙타에 타려면 이렇게 나무로 틀을 짜서 의자처럼 틀을 짜서 앉거든요. 그 낙타 안장을 쉴 때는 내려서 의자처럼 사용합니다. 그 밑에 드라빔을 숨겨놨던 거죠. 자, 이제 공수교대가 됐습니다. 라반이 그동안 공격을 했는데 라반이 핑계거리를 찾지 못했죠. 그랬더니 이제 공수교대가 돼서 야곱이 공격할 차례가 된 거예요. 야곱이 막 화를 냅니다. 지금 삼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무슨 뭐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를 쫓아와서는 지금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지금 삼촌 그동안 내가 삼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일하면서 삼촌 나한테 뭐 제대로 된 대접이나 해준 적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쏟아붓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런 말도 뭐 꼭 10번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막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품삯을 정할 때 이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것들을 택하겠다, 이거 자기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삼촌을 막 탓합니다. 사실은 라반도 나쁜 사람 맞고요. 라반도 나쁜 사람이고 야곱도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라반을 공격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만약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날 진짜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서 자기가 이렇게 부유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야곱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데에는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수를 썼거든요. 자기가 지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라반에게 말할 때는 그런 말 하지 않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재밌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두려워한다, 개혁성경에는 경외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외한다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보통 경외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맞죠?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 경외한다, 이르아, 야레라는 단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정, 이것이 바로 야레라고 하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야곱은 야레를 쓰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여기서 파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공포,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순수한 공포예요. 괴물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심, 이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파하드라는 단어를 써서 내 아버지 야곱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파하드하게 무서워했을까요? 이르아가 아니라, 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파하드하게 무서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삭이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라반한테 겁주려는 겁니다. 삼촌, 지금 큰일 날 짓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내 아버지 이삭이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했다가는 죽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삼촌 지금 큰일 날 짓 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이 라반과의 말싸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 공격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툭 하면은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막 죽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의인이 고난을 갚아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딱 2번 하나님께 파하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 시편에서.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시편에서 인간 기자의 입장에서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파하드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읽으면서 참 야곱이라는 사람 어쩜 이렇게 우리와 같을까? 나와 같을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야곱 에피소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곱 에피소드의 핵심은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깝죽거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정말 좀 이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깝죽거리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방자하게 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